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얼마 전 인터넷으로 한 명사의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큰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생소한 직업을 가진 분이에요. 그 직업의 이름은 조향사라는 직업. 향수를 만들고 향기를 만드는 분이죠. 그분의 이름은 조 말론이란 분입니다. 참고로 조치성을 가진 한국 분이 아니고 조 말론, 영국 여성입니다. 그는 자신의 집 작은 부엌에서 그 향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플라스틱 병 4개와 소스 냄비 하나, 그리고 좋은 향을 만들어야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시작했던 분. 사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거죠. 근데 지금은 세계적인 향수 브랜드가 되었고 2008년에는 영국 대형 제국의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향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7살 때 처음 향수를 만들기 시작했다는데 동네에 있는 장미꽃 향이 너무 좋은데 이걸 영구 보존하고 싶은데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꽃잎을 말려보기도 하고 삶아보기도 하고 쪄보기도 해서 갖가지 방법을 다 써보았는데 영원한 향기를 가둘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죠. 그래도 오랫동안 향기를 지속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어릴 때부터 많이 해보았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후각이 예민했던 그는 나중에 주부가 되어 본격적인 조향사의 길을 걷게 되는데 처음에는 집 주방에서 하나의 냄비를 가지고 만든 향,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하나씩 선보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소문이 나서 이제는 지금은 세계적인 향수 브랜드가 된 것이죠. 우리 남성분들 해외 출장 다녀오실 때에 면세점 들리셨을 때 이 조말론 향수를 아내에게 선물해 주시면 거의 실패가 없으실 겁니다. 이 조말론이라는 분이 가진 향수에 대한 가치관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에 따르면 향기가 주는 가치, 우리 후각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아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입체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향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듣고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의 사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여성이 사랑하는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그날에 이 조말론의 향수를 사용했대요. 그날 할머니를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그날인데 그 향수 냄새와 그 장례식의 풍경이 하나는 오버랩이 되어서 영원히 그 관계를 잊지 못하겠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향을 맡을 때마다, 그 향기를 맡을 때마다 나는 우리 할머님의 삶이 생각납니다. 이처럼 향기는 후각만을 자극하고 후각만을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다른 시간,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 줍니다. 이게 향기가 가진 놀라운 영향력이죠. 실제로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의 향기를 맡게 되면 그 순간 나를 추억의 장소,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주더라고요. 향기는 이처럼 우리 생각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향기가 가진 놀라운 능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존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향을 따라가면 누가 나오느냐? 바로 예수님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살게 되면 그 향기를 맡는 사람은 결국 어디까지 다다르게 되는가? 예수님에게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길 가다가 좋은 커피 냄새를 맡으면 그 향을 따라가서 그 가게에 들어가서 그 커피를 마시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 조말론이라는 향수는요, 그 향기는 한 사람의 후각을 자극시킬 뿐만 아니고 그 사람을 추억이 있는 장소, 다른 시간으로 인도해주는 능력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해주는 엄청난 능력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 16절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죽음의 향기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향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된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역할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인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을 거절하게 된다면 그 향기는 멸망의 향기, 심판의 향기가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인생의 구주로 모시게 된다면 그 향기는 그 영혼에게 생명의 향기, 영생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지 거절할지는 우리의 소관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앞에까지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예수님을 거절할지 받아들일지 그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가, 아니면 어떤 향기가 나타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내 몸에서 나오는 향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나는 향기를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것이겠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뻔한 말이지만 아주 생각해 볼 말이죠. 향을 싼 종이에는 향내가 나고, 당연하죠. 생선을 싼 종이에는 생선 냄새가 난다. 한마디로 그 종이 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향기가 나게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생선을 감싼 종이에서 생선 냄새가 나는 것처럼 내 인생을 통해서도 내 안에 계신 그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죠. 여러분, 깊이 배어있는 냄새는요, 잘 빼지를 못해요. 초대교회 로마 세력이 초대교회 신자들에게서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죠. 고문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혹독한 방법으로. 그 목적은 뭐냐면 그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너무 짙게 나니까 그 향기를 빼기 위해서 고문도 해봤고 갖가지 방법을 다 써봤지만 허사였습니다. 깊이 배어있는 향기를 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고등어를 쌌던 종이 둘둘 말았죠. 냉장고에 2, 3일 묵혀두었어요. 그걸 꺼내보죠. 그럼 고등어를 구워 먹고 그 종이는 어떻게 합니까? 물로 씻어서 재활용합니까? 안 되죠. 생선을 쌌던 종이는요, 그 생선 냄새를 뺄 방법이 없어요. 물로 씻어도 안 됩니다. 그냥 버려야 돼요. 너무 깊게 배어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세력이 아무리 신자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했지만, 예수의 냄새를 빼보려고 했지만 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그 예수의 향기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 깊이 배인 나머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향수를 뿌리는 이유는요, 좋은 향기를 내는 목적도 있지만 나쁜 냄새를 감추기 위한 그런 이유도 있죠. 근데 이렇게 외부에서 뿌리는 향기의 한계는 있습니다. 지속성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속에서부터 바라는 향기는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속에서부터 나타나는 그 냄새는요, 오랫동안 지속되는 냄새입니다. 왜? 나와 이미 하나가 되어버린 냄새이기 때문에. 제가 2년 전에 리스한 차를 타고 한 2-3달 동안 운행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부터 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갈수록 너무 지독해집니다. 시체 썩는 냄새를 맡아본 적은 없지만 이 정도일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차 속에 뭐 물건이 특별히 없어요. 그러다가 2달 후에 발견하는 게 뭐냐면, 제가 선물로 넣어두었던 삼계탕이 있었어요. 삼계탕. 근데 삼계탕은 시중에 그 슈퍼마켓에 파는 겁니다. 이미 밀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닭뼈가 그걸 찔렀나 봐요. 이동 중에 찔러서 구멍이 나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새다가 그 박스 안에 가득히 배어 있었던 거죠. 밖에서 몰랐지만 안에 박스에.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그 2달 후에 그걸 드러내고 나서야 그 냄새를 완전히 뺄 수 있었어요. 향수를 뿌리고 방향제를 병으로 사서 해봤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결국 냄새의 근원을 제거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나는 향기도 그와 같습니다. 이 향기는 외부에서 뿌리는 향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향기입니다. 냄새의 근원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향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 자체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을 증명해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내 이름 석자를 알리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리고 드러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 인생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사무실에 사람들이 많지만 나 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향기를 내뿜는 데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거기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무실 사람들은 결국에는 내가 뿜어내는 그 삶의 향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의 좌절을 통해서도, 우리의 성공과 형통을 통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최근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에 진급 시즌이 되었는데 안타깝게 누락된 분이 있어요. 정말 성실하고 괜찮은 분이었는데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단 말이죠. 그러면 낙심이 되잖아요. 내 차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이 내 눈치를 보게 돼요. 아, 힘들겠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낙심은 되지만 하루 이틀 아프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과 뜻을 우리가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 지나면 또 여느 날과 같이 행복하게 직장 생활하고 사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요, 내가 진급해서 누락되면 사람들 눈치 보게 만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회사 욕하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분은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그 모습 보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잖아요. 분명히 힘들어야 되는데, 분명히 억울해야 되는데 여느 때와 같이 그냥 웃으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참다 못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김 과장님, 요즘 최근에 코인 대박 나셨어요? 최근에 뭐 유산 받은 거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보잖아요. 도대체 나 같으면 힘들고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때 우리는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아, 그래요? 저 지구촌 교회 다니잖아요 라고 말하면 돼요. 나 신앙생활 하잖아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부족하고 비록 이번 진급에 누락됐지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지목했던 인생. 그 세례의 인생을 이렇게 많이 비유하죠.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화살표 인생. 화살표는 뭡니까? 목적지와 종착지가 아니라 어디가 목적지고 종착지인지 알려주는 화살표. 세례 요한의 인생 그거 자체가 화살표였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지목하는 인생.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워낙 긴 인생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게 요한복음 1장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장차 오시기로 한 그 예언자입니까? 요한은 또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자 그들이 요한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결국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대답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이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물로 세례를 주러 온 이유는 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물었는데 내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고 저분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세례 요한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를 주목하지 마세요. 저분을 주목하세요라고 화살표를 가리켰던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나는 들러리에 불과하고 내 인생 여러분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내 인생은 들러리입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의 레드 카펫을 깔아놓는 게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나를 주목하지 말고 저분을 주목하세요. 내 삶이 괜찮게 보이거든 바로 저분 때문입니다 라고 지목하는 거죠. 나는 그분의 신발걸음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진짜 주인공인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오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했던 것처럼 그분이 세례 요한이 지목했던 인생의 주인공이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도 그와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지목하는 인생이었다면 우리 인생은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이 바로 저분입니다라고 지목하는 화살표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표를 가지고 열심히 다름질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 본받아야 할 것이 너무너무 많죠.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자신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자신을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지목하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은 나타내고자 한 것이죠. 너희들 나를 주목하지 말고 나를 보내신 그분을 주목해. 그분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나는 종착지가 아니라 나는 문에 불과하다. 문이 뭡니까? 문은 종착지로 가기 위한 통하는 문입니다. 통로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문이야 문.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게 될 곳은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이렇게 인생을 사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죠. 본받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예수님의 인생을 향기로운 제물로 표현하죠. 예수님은 향기나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향기를 곳곳에 내뿜는 그런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인생,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만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부르심은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향기를 말하는 걸까요? 빌립보서 2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을 쫓긴 쫓는데 예수님의 삶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인생이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했으니까 40일 금식기도를 따라하는 예수님의 삶을 모방하지 말고, 흉내내지 말고, 너희들이 본받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사셨고 어떤 마음으로 영혼들을 대하셨고 어떤 내면의 모습을 가지고 사셨는지 그 성품을 배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골로새 3장 말씀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그분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 절을 보면 그 향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5가지를 말하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라. 예수님의 성품을 5가지만 소개합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5가지 향기를 조화롭게 세상 가운데 뿜어내는 인생으로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초대에 말했던 그 존 말론이라는 조향사,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싶어요. 그녀는 향수를 만들면서 나름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비법을 소개합니다. 이 조향 비법이죠. 향수를 만들 때 이 향 피라미드를 늘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향수가 한 가지 향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씩 향을 쌓아가는데 맨 바닥부터 베이스 노트, 미들 노트, 탑 노트를 하나씩 쌓아갑니다. 이 베이스가 제일 중요해요. 탑 노트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첫 번째 처음 향수를 맡게 되면 한번 뿌려볼까요? 이렇게 직접 맡는 게 아닌데, 이게 조말론 향수인데 당근에서 2,000원에 구했습니다. 아주 비싼 향수인데 공병을 사러 이제 소개팅하려는데 향수가 약간 남아 있어요. 몇 번 뿌리려고 했어가지고 향기가 너무 좋은데요. 맨 처음 탁 맡게 되는 향기가 탑 노트에 있는 향입니다. 지속력이 10분에서 15분밖에 가지 못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 첫 번째 향에 가장 강력하게 매료가 돼요. 근데 향수가 10분, 15분 가고 끝이면 이거 누가 뿌리겠습니까? 근데 미들노트 향이 남아있어요. 향수가 마르게 되면서 잔향이라고 하죠. 이것은 15분에서 60분가량, 1시간가량 나는 향인데 이 향은 두 번째로 쌓아가는 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향마저 마르게 되면 6시간 이상 가는 가장 베이스가 되는 향이 있는데, 이 조말로는 이 향을 주로 나무향, 우드향으로 쓴다고 합니다. 모든 향을 만들 때 향기를 겹쳐갈 때 나무향부터 깔고 그 다음 향을 하나씩 얻는다고 말하죠. 결국 하나의 향수는 하나의 향이 나는 게 아닙니다.
증발하는 속도에 따라서 처음 향이 사라지면 잔향이 남고 잔향마저 사라지면 가장 베이스가 되는 향이 제일 지속적으로 오래 가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뿜어내야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향이 아닙니다. 방금 읽은 구절만 해도 5가지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긍휼을 말하죠. 자비, 친절을 말하죠. 겸손을 말하죠. 온유와 오래 참음을 말합니다. 이 5가지 향이 조화를 이루어서 세상에 향기를 뿌려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5가지는 결국 말라버리는 향입니다. 다 말라버려요. 하지만 맨 밑바닥에 베이스가 되는 향은 오래 가는데, 그 향이 바로 14절 그 다음 절에 이 향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베이스예요. 우리 삶이 각박하고 힘들다 보면요, 우리에게 온유가 나올 수 없고 오래 참음도 나올 수 없고 친절도 나올 수 없을 때가 오죠. 하지만 맨 밑바닥에서 우리에게 빠지지 않는 향기는 뭐냐면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8절 말씀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한다.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질 때가 오지만 사랑은 끝까지 남는 베이스가 되는 잔향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Love never ends. 사랑은 끝나지 않는 향기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삼으실 때 향을 조향하시겠죠. 조향. 이렇게 공병, 우리 인생의 공병 같은 인생, 아무것도 들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인생에 맨 먼저 사랑을 가득히 쌓아놓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베이스 향으로 깔아놓고 그 가운데 온유와 오래 참음과 친절과 자비와 이런 향기들을 가득 채워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향수를 우리를 통해 계속 뿌리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나타날 향기도 마찬가지요. 긍휼, 자비, 겸손, 오류, 참음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나겠지만 어떤 것은 탑 노트의 향기가 될 수 있고 어떤 것은 미들 노트의 향기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좀 많이 방황할 때에 교회학교 선생님이 저를 딱 붙잡아 주신 분이 계셨어요. 저뿐만 아니고 우리 반 아이들 다. 그분에게서 들었던 첫 번째 강력한 향기가 났었어요. 그게 탑 노트의 향기였는데 그분의 긍휼이었어요. 긍휼. 다른 분들은 다 정죄하는 눈빛이었고 막 그렇게 했지만 그분은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긍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우리 반에 있는 교회학교 반에 있는 아이들이 마음을 그 남자 선생님께 다 열게 된 거예요. 공감해 주니까. 그게 너무 강력한 첫 번째 향이었어요. 하지만 그 향은 오래 가지 못하죠. 하지만 그 두 번째 우리가 그 선생님의 마음에 빼앗긴 게 뭐냐면 오래 참는 모습. 우리가 방황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사실 마음에 힘든 일도 많이 했지만 오래 참음. 우리를 향해 인내해 주셨고 다 품어주셨어요. 그 10배로 그때 한 반이었던 아이들이 지금도 신앙생활 다 잘하고 있단 말이죠.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너무나도 진하게 맡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분들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 향기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앉아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향기로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향기로 살았지만 대표적으로 저는 다윗을 꼽고 싶어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강력한 향기를 내뿜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향기의 진원지를 찾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향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어요.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그 향기를 쫓아 가다 보니까 어디냐 하면 아둘람 굴이라는 동굴이었어요. 유다 지파의 권역의 저 끄트머리, 사람들이 인적하여 험준한 산지 있기 때문에 은신처로 알맞은 곳입니다. 거기에 다윗이 혼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향기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거기까지 사람들이 그 향을 맡고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향기를 맡고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성경에 한두 사람이 아니라 400명이었다고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 거기까지 갔는가? 사무엘상 22장의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동굴로 도망갔습니다. 다윗의 형들과 다른 친척들이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만나러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과 빚을 진 사람, 그리고 마음의 억울함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몰려온 사람들은 400명 400명 가량 가량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폭정 아래 고통당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울 왕의 긴급 명령을 어긴 자, 국가보안법 위반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법에 피해를 입은 자, 가진 자들의 착취 때문에 사회적으로 파산을 경험하고 극빈자의 신세로 살아가는 자, 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줄을 이루었는데 다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를 떠안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죠. 근데 다윗을 찾아갔어요. 다윗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처지였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문제 해결자를 찾는 게 아니라 매력적인 향기를 지닌 사람을 찾아가더라는 것이죠. 거기 모인 400명 중에 다윗이 처지가 제일 밑바닥이었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사람이 거기 많지만 다윗보다 억울한 사람 없고, 너무너무 억눌려 있는 사람이지만 다윗보다 억눌려 있는 사람 없어요. 다윗은요, 억울하게 지명수배자가 되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동굴동굴 숨어 다녔던 너무너무 억눌린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지 않고 자신보다 더 큰 문제를 떠안고 있는 그 다윗을 찾아서 그 멀리 동굴까지 숨어 들어간 것일까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돼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탁월하고 잘 지내야지만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위치와 우리 처지가 더 어렵고 더 난처하고 우리를 둘러싼 인생의 문제가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인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 상황의 향기가 아닙니다. 내 처지의 향기가 아닙니다. 내 안의 향기인 것입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안에 계신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다윗에게는요, 바로 그 향기가 났던 것입니다. 그 향기는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향입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 이 5가지가 복합적으로 그의 인격과 삶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은요, 다윗을 통해서 가장 큰 강력한 향을 맡았는 게 오래 참음이었어요. 다들 억울한 일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막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피해의식이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을 보니까 저 사람 내가 보기에 제일 억울한 사람인데 복수할 의지가 없는 거죠.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참고 인내하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강력한 향기가 되어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완전히 매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오합지졸들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정의 멤버만 멀쩡한 사람 400명이 모여도 그 400명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문제가 엄청 많을 겁니다. 왜? 동굴에서 피해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상처 입은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경험한 사람들이 400명이 모여 살면요, 그 공동체는요 정말 힘든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그들을 내치지 않았어요. 다 받아주었어요. 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주었다, 지도자가 되어주었다. 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준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품어주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다 품어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힘이 있는 사울의 권세 아래 이렇게 모여드는 게 아니라 그 줄을 잡으려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의 향기가 나는 다윗에게 모여들어서 그 앞에 충성을 맹세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도대체 어떤 향기가 납니까?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 내 주위에 모여들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향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공한 자, 형통한 자, 남부러울 것이 없는 자가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마음에 상처 입은 자, 억울한 자, 억눌린 자가 유독 그 향기에 빠르게 반응하고 자극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상처 입은 자들 많죠? 어떤 청년은 최근에 저하고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나도 힘든데 자꾸 만나와서 상담해달라고 억울함 호소하는데 내 기가 빨려서 너무 힘들다고. 근데 너무 칭찬해줬어요. 너에게서 나는 예수님의 향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사람만 너를 찾아오는 거야. 그 향기를 숨길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정말 그런 거죠.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기대고 싶어서, 그저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찾아온다면 여러분을 통해 보이지 않는 향기가 계속 뿜어내지고 있다는 것이죠. 결과가 중요하죠. 다윗 밑에서 그 400명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처투성이의 인생, 결국
그 상처들이 별이 됩니다. 여러분, 별이 되었어요. 그 아픔이 치유받게 되자 한 사람 한 사람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사람들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의 특징은 뭐냐면요, 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한 영혼을 치유해주는 향기가 됩니다. 옆에 있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수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 옆에 있기만 해도 결국 우리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는 인생을 살면 그 옆에 있는 내 자녀는요, 그냥 상처가 만져지고 상처를 치유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지 못하면 오히려 상처를 덧나게 만들고 상처를 더 붉게 만드는 역할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상처투성이 오합지졸 400명은 훗날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30살 때 왕이 됩니다. 30살 때 왕.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데 왕이 혼자 나라를 치리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내각이 있어야 되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400명이 다윗 왕국의 개국 공신이 되어서 참모와 내각의 자리를 차지하는데, 여러분, 상처투성이 인생 400명 이끌고 어떻게 나라를 이끌 수 있을까요? 왕 자신도 상처투성이 인생인데.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출범했던 그 새로운 내각, 다윗 왕국은요, 찬란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는요, 다윗의 별을 국기의 중심에 딱 걸지 않습니까? 그들의 꿈 뭐냐면 우리도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고 싶다. 왜? 그때처럼 그 백성들이 행복한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다윗을 통해서 회복된 사람들이 나라를 멋지게 곳곳에서 섬기면서 멋지게 만들어 갔던 것이죠. 저는 이 다윗 왕국의 그림을 우리 가정의 그림으로 대입하고 싶어요. 다윗 한 사람의 향기를 통해서 그 400명이 회복받고 건강한 나라를 세운 것처럼 우리 가정도, 우리 가정의 아빠, 엄마 한 사람이 내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아내가, 남편과 자녀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다윗 왕국이 건강했었던 것처럼 이 가정이 건강하게 서는 가정, 내 가정뿐만 아니라 치유되고 회복된 모습으로 내 자녀의 가정도 건강하게 서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꿈꾸게 되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구촌 가족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현대인들은 대부분 마음에 큰 멍을 안고 살지 않습니까? 그 멍이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멍이 채 아물기도 전에, 치유되기 전에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되니까 극복할 수 없고 치유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을 찾아서 아둘람 굴에 오는 그 400명의 상처 입은 영혼들, 모든 현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런 상처를 안고 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사람은 내 주위에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 내가 말해주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통해서 결국 그들은 어디까지 오게 될까요? 예수님 앞에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내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올해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분, 첫 주째부터 지금까지 참 잘 나오고 있죠. 그 아내는 정말 칭찬받을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맡은 남편도 이 그리스도의 향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이 현대인들, 상처받은 현대인들은 우리를 통해서 피난처를 찾게 될 것이고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2024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되는, 삶이 부족하고 여전히 문제를 안고 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나의 향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성공의 향기, 내 인생이 이루어놓은 업적, 그런 향기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향기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까지 인도할 수 있는 향기, 한 영혼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향기, 한 영혼을 치유시키고 회복시켜주는 그 향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오늘 통해서 하나님 나기를 원합니다. 동경과 같은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향기를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영향을 베풀어 하나님 그 향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전해지시니 하나님 그런 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이 향기 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한 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줄 수 있는 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병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향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 냄새나는 향기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그 향기를 통해 가족들이 회복받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관계하는 우리 직장 동료들이 회복받게 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아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우리는 향기나는 인생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이번에 자신을 축복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우리 서로 마지막으로 축복합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다시 한번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삼아주신 향기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향기라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내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처지로 살든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 모든 지구촌 가족 위에, 또 믿음의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